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이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은 24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4시간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뜻대로 보내는 24시간이 있고, 이 허투루 낭비하며 비생산적인 그 속에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가치 있지 아니하는 그 시간들이 똑같은 24시간이지만은 같은 24시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탕자가 허랑방탕 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가로채 가지고선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 그 물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가지고 상거가 먼데 가가지고 껴안고 결국은 소를 잡고 마을 잔치를 열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아버지 안에 그 탕자 아버지 안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아픔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탕자가 정말 그 가장 소중한 시간에, 그 젊음의 시간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가치 있게 보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 시간을 보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귀하죠? 네, 할렐루야. 돈이 안 귀한 분 없습니다. 귀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는 돈이 있어요. 넉넉하세요. 아들의 부족한 걸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뭐를 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늘 창고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지난 세월입니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가짜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바로 이것이 있어야 참 멋진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쫓게 만들어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그것은 바로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중한 물질을 낭비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건강을 소비하게 만들어서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들고 살아야 될 그 방향성이 중요한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져요. 느헤미야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지금 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서 3장은 주일날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태어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위 관료층이에요. 그러나 이 고향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자기 동생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는 수일을 울어요.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로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그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재건하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재건하는 게 무엇인가?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12문이 있었어요. 12개의 문이. 근데 예루살렘 성벽에 12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12개의 문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고치는 문이 뭐예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지금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제사장들과 함께 그 12개의 문 중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벽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양문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 어떤 문보다도 이 양문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양문이 뭘까요? 양문이 뭘까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왜 동물들이 거기 드나들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바로 제물된 동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장 어떤 것보다도 이 양문을 먼저 재건했던 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사를 다시 제일 먼저 지금 세우기를 원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했다라는 건 뭐예요? 뭐를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제일 먼저 회복시키길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예배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이 양문을 재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 근본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 그러니까 이 건축에도 이 근본이 뭐냐면 기둥입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옆에 뭐 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기둥이 있으면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뭐 지붕이 좋고 뭐 벽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이 근본이었던 이 기둥이 단단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제일
집중하는 게 뭡니까? 그 기본인데 그게 뭡니까? 달리기예요. 배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보세요. 그 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이 하체가 부실하면은 그 운동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전 주저없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교회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교제도 다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근본은 예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도요, 그 예배가 한두 주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믿음 생활 흔들리면서 그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저희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나오지만 집에 지금 몸이 아파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예배를 드리신다 하더라. 근데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교회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대요. 이 플로팅이라고 하는 것은 둥둥 떠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적을 두지 아니하고요, 지난주는 저 교회, 이번 주는 이 교회 동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예배 스타일을 이게 서핑하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찬양 스타일을 막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예배의 중심에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설교, 그게 되어지고 만족되어지면 바로 그 좋은 예배고,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예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죄의 뿌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기쁨의 동산 수많은 거기에 과실이 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치료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 어떤 힘을 얻고 싶어서 예배 때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오러 오실 때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유, 비도 내리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오늘 비가 오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뭐 오늘만 예배인가? 다음 주도 예배 있지? 나 집에서 오늘 쉬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예배를 좋아하실 거야. 정말 내가 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하면서 내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예배의 능력이 있느냐?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묶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묶어지는 시간이다. 연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라고 한들 그 포도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는, 가지가 열매를 맺히려고 한다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묶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가 나의 부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되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묶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인 나로 하여금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딱 붙어있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교회 역사 중에 교회가 언제 가장 강했냐면 바로 예배가 강할 때 바로 교회가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한 150년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이게 말살 정책을 폈는데 그때 기독교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발견된 카타콤의 이 깊이가 20m나 되어지는 카타콤이 있대요. 몇 미터? 20m. 저의 질문은 단순해요. 몇 미터? 20m. 근데 20m라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놀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포크레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홈이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숟가락 같은 거를 가지고 팠단 말이죠. 나뭇가지를 가지고 팠는데 몇 미터 팠다고요? 20m.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의 그 한복판에서 예배를 사수하려고 그 지하에 그 동굴을 팠는데요, 그 예배의 공동체가 거기가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전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거에 제가 봤던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광복절 특사라고. 그 광복절 특사의 주인공이 차승원인데 결론이 이거, 차승원이 감옥에 잡혔는데요, 그 감옥에 나가고 싶어서 살고 싶어가지고요 숟가락으로 그 감옥 그 안에 있는 그 땅굴을 파는 것, 파가지고 결론은 빠져나왔어요. 뭐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땅굴을 파가지고선 감옥에서 탈출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실패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가 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데 이게 우연한 것일까요? 그 예배에 성공했던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한 나라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망은 예배입니다. 정말 다윗처럼 내가 이 성전에 이 한 날이 밖에서 첫날보다 나는 여기 한 날이 좋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이 마음이,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이 예배가 내 마지막 날 예배인 것처럼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예배 언제 끝나지? 시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잠깐 예배 드렸는데 벌써 예배가 끝난 거예요. 아니, 10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예배가 끝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집에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냥 설교 한 편 더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크리스마스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팀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이 밑에서 앵콜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앵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 때 좀 제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이제 말씀 끝나고 내려가려는데 앵콜 해가지고 제가 그럴 줄 알고 내가 한 편 말씀 더 준비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길 원하시는군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한 10분을 더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얼굴빛이 달라져요.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 시간이 짧은 것 같고 내가 10분 기도를 했는데 1시간이 지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10분 찬양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해요. 저는 확신한 게 있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다른 일을 못해도 이 예배 하나 드리는 거에 목숨 거는 교회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예배가 실패하면, 빼앗기면 다른 일을 하다가 결국 이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큰 그 예배당에서 드려야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크기에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것을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의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멋있게 인간의 어떤 만족을 갖다가 채워주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메말라 버린 예배를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됐어요. 메마른 그 찬양을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예배를 이제는 청산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다 돌파되어진다라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짐이 분명하게 되어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아마 제가 3장 전체 본문을 읽었으면 여러분 시험 당했을 거예요. 거기 뭐 이름이 나오고 무슨 건물 뭐 이것들이 나오는데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볼까 하면은 마태복음 한번 읽어봐야지 뭐 족보가 나오고 은혜가 안 되잖아. 왜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건물이 나올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다 동일한 무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은 경하고 어떤 것은 중하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무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건물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반드시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75명의 인물이 나와요. 또 직업이 나오는데 직업이 15종류가 나옵니다. 그 종류를 보면 금속 가공업, 무역업, 제사장, 어부, 세리, 거기에 심지어 노예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웅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나약하지만 그 안에 믿음의 씨가 뿌려진 그 사람들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서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유력자입니다. 권력자예요. 근데 그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데 누구를 시킵니까? 딸들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딸들이 와서 이 성벽 재건에 함께 했다라는,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냐면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런 빈부귀천 불문하고 예루살렘 성벽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은 바로 느헤미야 탁월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계속되는 이 여기서 나타난 것은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빈부귀천 어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성전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지금 걸어왔는데, 그러나 이곳에 한 분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외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아까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무려 30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드러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에요. 제가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다음에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이 건축, 이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바로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이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일을 담당할 때 제가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은 절대 안 힘들어, 절대 안 지쳐,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나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옆을 딱 쳐다봤어요. 근데 누가 보여요? 우리 장로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할렐루야 아멘. 딱 봤더니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봤더니 우리 집사님들, 아니 봤더니요 우리 EM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유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썬데이 스쿨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남궁 불랑의 성 여리고성이, 만약에 내 혼자 그 성을 돌고선 했다라고 보세요. 그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돌았으면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만드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선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엘리야야, 너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 너와 같은 똑같은 자가 7,000명이나 있어. 7,000명이나. 엘리야가 그 7,000명이 있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 7,000명에게 엘리야가 해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 홀로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려운 것 같은데,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은데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용기 백배해서 그가 사명의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 중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남극의 눈물이라고는 다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거기에 황제 펭귄이 있잖아요. 황제 펭귄이 그 남극은 겨울이 되면 영하 89도까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89도까지 이 혹한이 막 몰아붙이거든요. 그때 황제 펭귄들은요 아주 두툼한 이 지방 피하가 두껍게 있어가지고 그 추위를 감당하지만 이 너무나 혹독한 겨울이기 때문에 추위를 견뎌야 되는데 거기에 비결이 있었어요. 이 번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새끼를, 이제 알을 낳고선 이 암컷이 그 새끼를 나중에 알에서 태어날 때에 먹이를 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요 그 수컷들이 약 60일 동안 바로 이 둥글게 하면서 이 알을 품게 되어지는데, 그 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품에서 이 알을 잠시라도 놓치면은 바로 10초가 되지 않아서 알이 얼어져서 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끼도 1분도 되기 전에 죽게 되어집니다. 암컷이 돌아오기까지 이 주의를 견디며 이 새끼를 지키는 역할이 이 황제 펭귄 이 공동체 안에 바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거예요. 이때 펭귄들의 환상적인, 아까 처음에 보였던 이 허슬링이라고 하는데, 이 허슬링 전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발에 알을 품은 수컷들은요 서로 이렇게 몸을 맞대 가지고 밀집된 커다란 꽈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온도보다도 이 안쪽 온도가 10도가 높아지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은 이 하나하나의 제어로 만들어낸 이 공동체의 생명을 갖다 살리는 그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깥 펭귄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추우니까 50도 60도에서 견디질 못하니까 그러면 얼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밖에 있던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있었던 펭귄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 허슬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극의 이 분리자들 큰 냉혹주의가 오히려 서로의 생명을 부축하고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또한 포용하는 삶의 양식이 그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그 협력을 통해서 가장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혹한기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습니까? 지금 새 생명을 낳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생존을 위협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덮였을 때에 그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 허슬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서로가 부축을 해줘야 돼요. 서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서로가 포용을 해줘야 됩니다. 기도로 생명의 공간을 만들고요,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연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생명을 낳고 부흥을 낳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생명의 공간으로 들어오세요. 영적 공동체, 그 기도의 공동체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새봄이 오기까지 이 펭귄들은 그것을 기다리며 그 영적인 그 허슬링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 달리기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달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이에요. 언젠간 쓰러지면 누가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못 일어날 때 나를 일으켜줄 그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구역이 소그룹이 앞으로 더 집중하며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허슬링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처나고 힘들고 괴로웠던 성도들이 함께 이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서 세워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함께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절 말씀에 보면 그 함께하는데 어떻게 함께했냐면 그 다음은 삼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굽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문에 이르고, 중수를 하는데 힘써 중수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뭔가? 구경꾼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약해집니다. 교회 안에 별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구경꾼, 그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더 어려울 때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고 왠지 죄 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 제가 작년에 도미니카 이 선교를 갔을 때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이 성도들 선교하는데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동영상만 찍어주고 그런 일을 제가 하는데, 이 도미니카는 갑자기 이 스콜이라고 하는 열대성 기후니까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우리 성도들 사진 찍어주고 동영상 촬영을 해주려고 가는데 제가 옷이 젖는 게 싫은 거예요. 막 흙탕물 들어와서 신발이 이렇게 흙이 묻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좀 피하려고 뭐 이리저리 제가 해봤는데 좀 우습더라고. 그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냥 비 맞자. 비 내리는 대로 맞자. 그 맞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은근한 기쁨이 오더라고.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이상한 쾌감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하나님, 저 적당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분들이 있대요. 은혜는 받아야 되고 너무 깊게 은혜를 받으면 헌신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적당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자. 저 말씀 나에게 은혜 되려고 하네. 기도 한 3분만 하자. 더 하면 깊게 들어가면 또 하나님의 음성 들을까 봐, 은혜 받을까 봐.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면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았던 거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귀족인데 저들 직분으로 보면 노예들처럼 내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해야 돼? 그거 할 때 내가 돈이 많은 걸 알고 내가 돈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무너진 성벽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보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보이세요? 여러분의 닫힌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꽁꽁 이게 발짱 꼈던 이 팔이 부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에 우리 인생에 성벽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이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성벽이라 할지 문제를 할지 돌파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혼자 못합니다. 그 다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 허슬링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때에 어떤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할 수 있고 어떤 고난과 환난도 돌파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